저만 좋은가요? 예, 예. 아,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네. 성빈의 가족이 되고 제가 두 번째 강단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사실 제가 어린이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엄청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족하지만 저를 여기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환대라는 그 단어를 자꾸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환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최고의 환대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좀 불행한데 네, 저는 좀 몇 번 있는데요. 요즘 들어 최근 들어 제가 성민교회 처음 올 때도 그랬고 지금도 교회 오면 굉장히 제가 환대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일 것 같아요. 느낌이 아니라 박수. 네, 진짜 환대를 제가 경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비밀인데요. 혹시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를 아시는 분들은 절대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 제가 다른 데서 사역을 많이 하고 왔지만 이 환대를 경험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속으로는 환대가 있을지 몰라도 경상도 분들이라서 마음속에 고이 고이 간직만 하시더라고요. 표현을 잘 안 하시는데 성빈교회 성도님들은 굉장히 표현을 잘 하세요. 말씀으로 해주시고 손을 붙들고 해주시고 이렇게 제가 뭐라고 제가 부족한데 잘한다 잘한다 하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제가 그거를 환대라고 느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환대해 주시니까 앞으로 더 잘해야지 그런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강단에서 설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여기서 경험한 이 환대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환대 그리고 또 그 환대를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환대를 실천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좀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환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빈교회가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 더 많이 환대를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던 담임 목사님이 오시잖아요. 근데 기다렸지만 막상 오신다고 하니까 좀 만감이 좀 교차하실 것 같아요. 저는 좀 덜한데 오래 계신 분들은 그렇고 어떤 분인지 우리 잘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를 한다면 미리 염려나 걱정 아니면 견제 막 이런 것들은 미리 하지 마시고 단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이 성빈교회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진심으로 환대하는 마음을 딱 장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환대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먼저 요약해 드리면 우리는 어렵지만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만나러 이 모든 것이 낯선 곳 또 낯선 교회에 오실 담임 목사님과 그 가족들을 환대하려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환대의 사전적 의미가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함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진짜 환대는 잘 오셨어요 하는 환영을 뛰어넘어서 진심 어린 사랑과 감사로 상대의 영혼을 감동시키는 효과가 진짜 환대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진짜 환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고 이 예배의 시간이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성도님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환대 또 예수님의 환대, 성령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이제 본론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과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환대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네.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세 명의 나그네를 맞이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더위 속에서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낯선 세 사람이 딱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자마자 아브라함이 달려나가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몸을 땅에 굽혀 절하며 정중히 맞이했어요.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을 자세히 보면 그의 환대가 얼마나 진심 어린 환대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에게 물을 가져와 발을 씻고 나무 그늘에서 쉬도록 한 후에 떡도 준비해서 배를 채워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아브라함 자신이 아닌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낯선 이들에게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진정한 환대를 하도록 이끄셨음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신약 성경 누가복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식사에 초대한 바리새인 지도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잔치를 베풀 때 친구나 부유한 이웃이 아닌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초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회 관습과는 정반대의 가르침이었는데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사람들, 또 소외된 이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아까처럼 성령님의 사역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기심을 버리고 진정한 사랑과 섬김의 삶, 즉 환대의 삶을 살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이런 성령님의 역사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구약에서 성령님은 선택적이고 일시적으로 임하셨지만 신약시대의 성령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히 내주하시는 분이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인해 가능해진 놀라운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죄를 멀리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또 부여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성령님의 사역인 환대를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외로운 이들, 소외된 이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 그런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만 환대를 적용할 것은 아니고 모든 사람을 향해 환대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처럼 낯선 이들에 대한 환대가 현대사회와 현대교회에는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환대와 구원이라는 책에서 신약학자 조슈아 지프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환대는 외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환대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그 사실이 반드시 사람의 환대를 이끌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기독교 성서의 하나님은 환대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환대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이 다른 이들에게 환대를 베풀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또한 환대하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이 저자가 환대를 받을 만한 대상, 또 환대를 베풀 만한 대상을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혐오와 배제가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지, 또 이웃을 어떻게 우리가 환대할 수 있는지 잠시 머물러서 생각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환대로 이 땅에 교회가 만약 존재하게 되었다면 교회의 핵심 사역 중 하나는 바로 세 번째, 교회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친밀함과 우정의 기초를 배울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하는 친교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 환대와 구원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책을 볼 건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저자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의 대가는 교회가 지녀야 할 환대의 소명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우리 다 같이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두려워하고 방어적이고 공격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자신의 재산에 집착하고 언제나 적이 나타나 침입에 들어와서 해를 입히리라고 예상하면서 자기 주위의 세상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적을 손님으로 바꾸고 형제애와 자매애가 형성되어 온전히 경험될 수 있는 자유롭고 두려움 없는 공간을 만들어낼 소명이 있다. 이 헨리 나우엔은 우리 교회 사명 중 하나가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는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능력 중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환대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했고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외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환대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경제적으로 유무상통한 교회 공동체의 삶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관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환대의 절정은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니라는 4장 34절의 진술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께서 주신 환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도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성령님의 임하심과 함께 주의 은혜를 이 땅에 전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셨는데요. 이 본문에서 사용된 은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리스가 아니라 데크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해석해 보면 환대 혹은 환영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주의 환대의 해를 선포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복음이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환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친근한 대상 혹은 보기에 좋은 사람, 또 내가 좋아하는 유행의 사람, 또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뿐 아니라 낯선 존재들과 외인들도 환대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환대의 복음입니다. 올해 2025년 교회 주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총회에서 이런 주제가 나온 배경에는 코로나 팬데믹을 넘어서 이제는 엔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교회가 여러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으로는 모두가 걱정하는 출산율 감소나 과학 만능주의, 자본주의, 또 기후 환경의 위기 등이 있고, 교회 내적인 위기로는 현장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 수가 많이 감소했는데요. 특히 청장년 세대의 교회 이탈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그에 따른 결과로 교회 학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위기가 있습니다. 미국 교회의 경우에 지난 25년 동안 4천만 명이 교회 출석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2022년 한국 갤럽에서 만 19세 이상 성인 9천여 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종교 인구 파악 조사를 했는데요. 그 조사에 따르면 2022년 당시에 종교인은 37%, 무종교인은 63%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대의 경우에는 5명 중 1명만 종교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에서 또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개신교인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로 4가지 정도 원인이 파악이 됐는데, 첫 번째로는 종교 자체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둘째는 기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 세 번째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얽매이거나 구속받는 것이 싫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결과를 무턱대고 신뢰하지는 않지만 개신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4가지는 좀 그런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대가 변했고 또 세대가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른 이들에게 기성세대와 같은 종교적 신념을 강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또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슬기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는가?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의 시대를 탈기독교 시대라고 하는데요. 물론 탈기독교 시대는 교회 위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위기를 연구하는 학자들과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이 위기가 또 다른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해답은 결국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이 시대를 되돌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교회되게 하는 일은 교회의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는 사역이고, 교회를 떠난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올해 교회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성령님께서 한국 교회에 능력을 주시면 다시 부흥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과 소망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또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은 배반에서 충성으로 이끄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부흥해야 하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능력이란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 보려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이 주신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지금 시급해야 할 일입니다. 총회 주제 말씀인 사도행전 9장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멘. 예, 이 사도행전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흥을 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주신 능력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담대함, 둘째는 환대, 그리고 세 번째가 화해입니다. 먼저 성령님의 능력으로 교회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선포하고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부흥이 일어난 것 다들 아시잖아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오로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런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내부적으로 위기를 맞는데 교회를 구성하던 두 그룹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성도의 숫자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돌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대상들이 있었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화해로 바꾸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능력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위기가 있을 때 화해로 이끄시는 것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는 환대를 실천하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미국의 대규모 탈교회 상황을 회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올랜도 그레이스 교회 목사님이신 짐 데이비스를 비롯한 3명의 저자가 탈기독교 시대라는 교회라는 책에서 소속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소속감의 문제로 교회를 떠나는데 이사를 해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찾지 못했거나 교회 안에서 진실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교회에 적응하기 힘들었거나 함께 교회 가는 친구들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교회로 그들이 복귀하기 위한 조건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초대해 줄 친구만 있으면 교회로 돌아갈 수 있고 다시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획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의외로 많은 성도가 교회에서 제대로 된 환대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 책의 저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외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환대의 공동체를 세워간다면 교회를 떠났던 발걸음을 다시 되돌릴 수 있을 것이다. 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이 아브라함의 환대와 신약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마음은 사랑과 긍휼, 이해, 관용, 오래 참음으로 가득하게 되고 우리 행동은 다른 이들을 환대하고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편안함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고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며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네, 성비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른 이들을 환대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갑시다. 네, 아브라함이 낯선 나그네들을 환대했을 때 그것이 실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타인을 환대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여 섬길 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환대하고 받아들이고 섬기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 말씀이 아니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환대하지 않으셨다면 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환대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환대를 실천하도록 능력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환대하셨기 때문에 그 환대를 경험한 우리라면 또 누군가를 진심으로 환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